1절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인데요. 낭독은 5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맹인을 소경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경은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맹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갔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사롭지 않은 일에 주목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주 논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아니다. 어떻게 날때부터 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날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죠. 한쪽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한쪽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서로 상반된 듯이 보이는 주장인데 사실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주장은 동일한 하나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양편 모두 그게 자기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죠? 죄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것의 이유와 원인이 죄로 인한 저주이자 형벌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서로 논쟁하고 분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냐, 이렇게 그들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그 추가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시력을 잃게 된 원인과 이유가 아닙니다. 그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거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논쟁하기에 바쁜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을 말씀하시죠. 4절에서 낮은 뭘 말해요? 낮에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기간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낮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야. 근데 언제까지나 낮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의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것에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뭐죠?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면 때가 낮으니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끔찍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면 때가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알려야지. 그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야지. 왜냐하면 조금 후면 밤이 찾아올 것이기에. 밤이 되면 아무도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 낮이 가진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4절 상반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표현과 5절 상반부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두 표현은 동일한 의미예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낮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죠? 왜? 그쵸. 5절 하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동안은 이 땅은 낮에 속한 때예요.
이 낮에 속한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당연한 관심사, 주된 관심사는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고난이 많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간대? 뭘 잘못했대? 이런 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때가 낮이라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전혀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함에,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이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거하시는 동안 이 땅엔 낮에 속한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날은 한계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끝이 있다는 거죠.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일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구약에도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지만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30부터 50까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이라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전체 역사를 봐도 정해진 끝이 있고 정해진 밤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무의미한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의 일을 보면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어떤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비본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사역에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동시에 낮과 밤, 빛과 어둠, 밝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이미지와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주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뭐뭇이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적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총 7차례, 7번은 아니지만 7종류로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부분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다 잘 살려서 번역한 바른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총 7차례 이게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며 내가 곧 선한 목자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존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리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예수님의 중요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오직 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유일한 그 빛이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는 언제까지나 밤에 속한 자이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일 것이요 결코 생명의 빛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언이 앞선 본문의 앞선 8장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고 낮과 밤을 말씀하시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미지들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낮이냐? 뭐가 진짜 밤이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빛에 속한 거냐? 뭐가 정말 어둠에 속한 것이냐? 이것을 도전한다고요. 뭐가 진정으로 보는 것이냐? 뭐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이 도전을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 내게 속한 자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낮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예수님의 도전은 두 진영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한쪽 진영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어디에 속한 자일까? 어둠 가운데 속한 자요. 또 밤에 거하는 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죠. 반대 진영에는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세계관을 따르면 이들이야말로 진리의 교사로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이들은 낮에 속한 자요, 빛에 거하는 자고 진리를 밝게 보는 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진영에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야 라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그 둘 모두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미에서 판가름 나겠죠. 누가 진짜 낮에 속한 자냐? 누가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냐? 누가 진짜 진리를 밝히 보는 자냐? 이것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성례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금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도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유익과 은혜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낮과 밤, 빛과 어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생명과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밝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구체적인 치료의 행위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 치료 행위 보세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발랐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냈고 이에 그가 씻고 오매 눈이 밝아졌다.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침을 진흙에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씻으니 나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지켜봤던 유다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눈이 고침받은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가요. 요한복음 9장 13절과 14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자꾸 이게 강조되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분쟁이 예고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한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나 예수를 만나 치료받은 사람, 이 두 진영 사이에 앞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네, 바리새인들도 궁금했던 거죠.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중요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3번째 반복되고 있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날은 안식일이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나를 고쳤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을 하면 안 된대. 음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반죽을 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랐다라는 것을 일종의 뭐라고 해석한 거죠? 반죽하는 행위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는 반죽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감히 율법을 경히 여기고 안식일에 반죽을 해서 사람을 치유했다. 이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 주목하면서 이건 반죽을 한 거다.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반죽하는 행위를 감히 안식일에 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 수가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 주장도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수가 없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눈먼 자의,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은, 표적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긴 거죠. 한쪽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한쪽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표적을 보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의견 수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맹인된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너가 대답해봐라.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담대하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순간 말을 잃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맹인의 대답에 반응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해도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심플하게 선지자입니다. 너무 확신 있는 어투로 단호하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저열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그 사실 자체를 뒤집으려고 해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요. 얘 정말 앞을 못 보던 게 맞아?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도전하잖아요. 뭐가 진짜 낮이야? 뭐가 진짜 빛이야? 누가 정말 앞을 보는 자야? 이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참된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낮에 속한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앞을 보는 자. 반대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밤에 속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걸로 도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도전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기나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이 41절이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바리새인과 맹인되었던 사람의 2차 논쟁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로 갈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뭐 해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인 줄 아노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똑바로 대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확실히 알아.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무슨 말이에요?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출교시키겠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끔찍한 형벌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소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의 소외이고 쫓겨남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맹인된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교묘하게 애매한 말로 대답하면서 그들의 추궁을 피해가거든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교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서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의 일이지만 출교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서 그들도 그 질문을 피해갔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출교라는 마지막 무기를 들어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똑바로 말해라. 예수 죄인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너 예수 뭐라고 생각해? 전에는 선지자라고 했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생일대 큰 위기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되 그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낸 그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이번에도 간단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명하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난 몰라요. 그 정도의 신학적 지식은 없어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분쟁하고 논쟁할 만한 지식은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앞을 봅니다. 확고한 대답이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앞을 본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뭔지 그건 난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전에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더니 이제는 내가 그로 인해 앞을 봅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와 자기가 경험한 치유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못 보던 사람인데 보게 됐으니 이게 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이게 난제예요.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인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야? 이거 반주교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막 갑론을박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참된 세상의 빛이라는 진리에 조금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억지를 부렸죠. 너 맹인 아니었지? 너 거짓말한 거지? 억지를 부리죠. 그리고 강압하죠. 억압하죠. 억지 자백을 강요하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과연 그 예수님의 도전 앞에 이 양 두 진영이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인지, 누가 진짜 낮에 속한 자인가, 누가 진짜 빛에 속한 자인가, 누가 진짜 앞을 보는 자인가,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과 경험이 발전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래요? 11절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죠. 31절에서는 그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3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마지막 35절, 38절에서는 예수님과 대화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세계관과 보편적인 지식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를 경우 이 출발선에서 가장 뒤처진 자, 가장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 가장 멀리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종교 지도자죠. 진리의 빛을 본다 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진리의 교사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사건이 진행될수록 재밌는 건 뭐냐면 가장 뒤처졌던 맹인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를 더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근접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이고 세상의 빛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뭐하고? 나서.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이 표현은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세계관, 그 시대의 정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리고자 하신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야.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야. 내게 속해야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내게 속해야 진리를 보는 거고, 내게 속해야 밝은 낮에 거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뭘 증명하냐면 조금도 한 발자국도 이 본문의 시작점에서 전진하지 못했다. 처음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미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여전히 그 시대의 정신에 한계 지어져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조금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가장 뒤처졌던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 저야말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놀림받았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를 깨닫고 그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자라가서 마지막에는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낮에 속한 자예요? 누가 진짜 앞을 보는 자예요? 누가 진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다. 예수를 만난 자다. 예수를 따르는 자다. 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때가 낮이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는 세상에 비친 나를 전해야 된다. 때가 아직 낮은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의 눈이 밝게 떠지고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고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 거하여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때가 아직 낮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그렇다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억지를 부리다가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실 자체를 그냥 뒤엎으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억압하고 강압하고 겁박하잖아요. 뭘 무기 삼아? 출교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만난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은 본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눈이 밝게 떠졌고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밝아진 두 눈이 예수가 세상의 참된 빛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나의 밝아진 두 눈이 끊임없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 출교 당할래? 똑바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해. 라는 그 위협과 강압 속에서도 눈을 뜬 자는 진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는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를 전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뭐 했어요? 쫓겨났어요. 출교당해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35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멋진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강압에도 진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했던 사람이 마침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요. 출교를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요. 신앙의 한 선진이 말했습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를 붙들면 고독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계속 붙들다 보면 진리는 고독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낙담이 찾아오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뭐예요? 그가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찾아온다. 진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 세상보다 더 큰 예수가 나의 삶에 찾아온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먼저 확신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진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설사 세상을 등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보다 더 큰 예수는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신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흑암에서 나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세상에서 미움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할 것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당신이 진리를 위해 세상을 등질 때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당신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당신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진리를 위해 세상을 등진 자에게 세상보다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나의 삶의 장막을 펼치시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우리도 담대하게,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전에는 흑암에서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 진리를 보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세움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